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거룩한 산 제물이 되셨습니까? 네, 제물이 살아있네요. 네. 우리가 이 8월 한 달간은 몸과 예배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었고요.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6장 53절로 58절 말씀을 본문으로 생명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요한복음 6장 53절로 58절은요. 성찬 예배 때마다 매달 첫째 주일 성찬 예배 때마다 성찬 전에 봉독되어지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 요한복음 6장 53절로 58절 말씀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우리 기독교에는 두 가지의 예전이 있습니다. 예전이라는 것은 이제 기독교의 전통을 따라서 우리가 두 가지 꼭 지키는 행동들입니다. 근데 카톨릭은 7개가 있어요. 칠성례라 그래가지고 7개를 하는데 마틴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다 없애고 이 개신교회는 딱 두 가지가 남았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우리 총무님이 광고해 주신 침례, 세례.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성찬입니다. 성찬. 우리가 이 성찬은 사실 예전에 초대교회 시대에는 모일 때마다 했어요. 모일 때. 기도 모임 때도 하고 주일 모임 때도 하고 매번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는데 이제 그 시대에는 또 성찬의 의미가 이 나눔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고아와 또 이 과부, 이 구제가 필요하신 분들이 이 교회의 이 성찬 애찬을 통해서 함께 이렇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이 현대로 오면서 이 예배 시간에 이 점점 이 성례전과 예전과 이제 분리가 되기 시작했죠. 참 비극이에요. 여기 우리가 지금 떡과 포도주를 맛있고 먹고 마시면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분위기가 좋겠어요. 촛불을 딱 펴놓고 와인을 마시면서 지원자님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예.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시네요. 네. 얼마나 좋겠어요. 그 좋은 분위기에서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자연스럽게 막 좀 이렇게 딱딱한 우리가 그래도 이 청년 예배는 많이 딱딱하거나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어떤 이런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가 가깝게 느끼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을 아마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6장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바로 이 6장 이전에 4장, 5장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큰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병든 자를 살리시고 죽어가는 병든 자를 살리시고 또 그리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배부르게 먹이시고도 그 12광주리가 남는 아주 엄청난 기적이죠. 엄청난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처음 한 다음에 예수님이 그 무리를 떠나십니다. 왜냐하면은 요한복음 6장 우리 여러분 총무님 광고대로 성경책 다 가져오셨죠?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시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또 온 인류를 구하실 정말 왕으로서 오셨지만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나아가셨던 그 길은 세상이 말하는 그 왕의 길과는 달랐죠.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땠죠? 자신들의 먹고 마시는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이 성경 구약 시대의 최초의 왕 그 사울을 우리 이스라엘에 세워냈던 그 배경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전쟁에서 다른 나라가 침략했을 때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싸움을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왕은 뭐였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원하셨던 것은 영원히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정말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하시는 그 왕.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붙들고서 임금을 삼으려고 이 무리들이 어땠을까요? 정말 이 먼 길을 떠나면서 도시락조차 챙겨갈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 거린들이죠, 거린. 먹고 사는 게 힘든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이 5,000명을 그냥 이렇게 막 기적으로 먹이시는 걸 보고 나니까 또 죽은 사람도 막 살리는 것들을 보고 나니까 눈이 뒤집어지는 거죠. 야, 이 사람만 쫓아가면은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혼자 떠나십니다. 그 사람들의 그 열광. 막 예수님을 와우, 당신 너무나 대단하십니다. 막 예수님을 막 예배하고 막 예수님 걷는 자리마다 막 그냥 막 부채로 막 그냥 불어가면서 막 그 길을 막 닦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왜 이러나?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지금 잘못 되겠고 내가 여기 계속 있다가는 이들에게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왜곡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혼자 떠나신 겁니다. 그리고서 26절에 보면은 그리고서 예수님은 이제 떠나셨죠. 혼자. 제자들도 버리고 혼자 떠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제 배를 타고서 이 12제자가 떠납니다. 근데 12제자 외에도 몇 명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이제 막 파도가 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장면. 배를 타고 가는데 막 지금 폭풍이 치고 갑자기 이제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저쪽에서 한 광채가 보이는데 뭐죠? 예수님이셨어요.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막 귀신인가 보다 막 그냥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예수님이 떠나시니까 막 이렇게 우리가 막 뭐 곤란한 지경에 우리를 구해줄 사람이 없구나 그러는데 저쪽에서 막 유령이 막 나타나니까 막 더 이제 혼비백산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그 12제자 외에 몇몇 무리들과 함께 이제 건너편 땅으로 갑니다. 그곳에 와서 이제 그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건너온 다음에 또 그쪽 반대편에 있던 무리들도 또 몇몇 있던 사람들이 또 건너왔어요. 그리고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보죠.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25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직언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지금 나를 찾아서 여기까지 온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바꾸어 말하면 믿음 때문이 아니고 너희가 이곳에 온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인자가 누구인지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이 무리들을 향하여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그 자신을 이제 드러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 무리들이 이제 수군거리죠. 신성모독이다. 아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하늘에서 왔다고? 지가 뭐 천사야? 그래, 우리 배부르게 먹여준 건, 그래, 좋아. 그리고 죽은 자 살려준 그 치유의 능력 있는 거? 좋아. 그런데 내가 보니까 내 눈으로 보이고, 이렇게 지금 만져지고, 이 사람, 이거 사람인데, 이게 무슨 뭐, 신이야.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41절에 보니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는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죠? 구세주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죽을 것 같은 병에 걸리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배고파서 죽을 것 같으면 나에게 내 배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겠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기복주의라는 말이 있죠. 기복주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존재를 변화된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든지 물질을 소유하고 건강을 소유하고 자녀의 축복을 소유하고 그러려는 것. 존재가 아닌, 존재의 변화가 아닌 소유로 살아가는 삶. 기복주의. 지금 나에게 엄청난 기적을 행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겠는데,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는데 모셔드리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아마 이제 또 예수님을 이제 알아가시는 분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기적들을 삶 속에서 체험하실 겁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내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정말 이런 놀라운 일이 내 삶에 일어나다니, 내가 그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만 이런 것도 일어나다니. 그랬는데요, 우리는요, 그 나에게 육신적으로 일어난 내가 내 손에 잡히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잡는 순간 어떻게 돼요? 본질적인 예수님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응답은 받았는데, 응답받고 예수님으로부터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냉장고 안에 있는, 키가 닿지 않는 냉장고 안에 있는 그 선반 안에 있는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막 달라 그러다가 엄마가 딱 가서 꺼내주니까 딱 돌아서서 자기 좀만 달라 그래도 안 주고 자기 혼자만 먹고 배 두들기면서 이제 낮잠자는 것 같은 꼴이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할 때는요, 물론 그것에 대한 우리가 현실적인 다급함 때문에, 또 우리가 정말 답답함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 문제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든 흘러가요. 해결돼요. 다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시간은 지나가고 그 문제는 흘러가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는가. 지금 이 무리들은 지금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뭔가 해결은 해주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하늘에서 온 사람 아니야. 그리고 두 번째, 이들에게 이제 또 예수님께 대한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생깁니다. 이 무리들이.
6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알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여기 걸림이 되느냐는 말은 이제 영어로 이제 번역된 걸 보니까 스캔들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말도 안 되는 이 스캔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이게 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지금?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전에 무슨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이 말만 이 문자만 딱 우리가 캐치를 해보면 어때요? 여러분 혹시 그 향수라는 소설 옛날에 기억나세요? 빠뜨라지 스키트 그 옛날에 한참 유행해도 영화로도 나왔던 거기 보면은 그 마지막 장면이 어때요? 그 아주 그냥 향수를 몸에 뿌린 그 살인범이 사람들이 거린들이 다 먹어버리고 이제 끝나죠. 이거 뭐 우리 보고 식인종이 되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예수님 살을 먹으라고 나보고 피를 마시라고? 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요 문자 그대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신천지가 왜 이단이냐? 편집해서 그 편집한 문자 그대로만 자기들의 의도에 맞게 자기들이 원하는 거에 맞게 탁탁탁탁 해요. 그래서 그거를 딱 맨 처음 들으면 어때요? 이 사람이 성령 보혜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신천지의 그게. 그러니까 성경은요.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하고. 지금 이 두 번째,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 지금 이 사람들에게서 큰 걸림돌이 된 게, 자기 먹으라니 이게 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교제. 교제. 정말 모든 걸 다 나눠주는 내 목숨을 바쳐 너희를 사랑하고 내 목숨을 바쳐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 십자가에 그 달려서 피와 살이 다 찢기시는 그것, 그 죽으심,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은유이고 예수님의 예언이고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을 딱 하니까요. 이제 66절에 어떤 장면이 나타나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이 두 가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서 왔다고? 그리고 자기를 먹으라고? 이게 뭔 소리지? 막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근데 이 두 가지의 의미는 뭐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죽으신 그 분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67절 말씀에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우리는 떠나가는 무리일까요? 아니면 제자일까요?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성경 말씀 읽다가 뭔 말이야? 그 졸리면은 뭐예요? 무리가 되는 거고 막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되고 막 나는 하나님은 나는 뭐 그냥 버렸나 보다. 내 일이야 내 멋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되면 무리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진정한 관계는 뭐예요? 싸우기도 하고 혼도 나고 막 슬퍼보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막 그리고 진짜 막 함께 막 와 너무 좋다 너무 기뻐 막 그냥 부둥켜 안고서 막 디굴디굴 굴르기도 하고 그게 진정한 관계가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기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기뻐요. 기쁜데 때때로 그 내가 예수님을 내 스스로 나의 죄로 인하여서 또 나의 어떤 상처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붙잡고 있던 그 기쁜 예수님을 놓을 때가 있어요. 슬프죠. 그러면 내 마음에 어둠이 찾아오니까 슬프죠. 그리고 때때로 내가 열심히 막 하려고 그러는데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과 달라서 그 방향이 달릴 때는 나는 막 할 만큼 했는데, 나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야 이놈아 야 제가 뒤통수를 치면서 그게 아니잖아 라고 그럴 때는 혼돈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혼돈하기도 해요. 때로는 착하고 충성된 조가 막 그러면서 막 하나님 내 머리를 막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아. 막 기도하면은 막 그냥 쓰다듬으면 이렇게 막 하는데, 여기 지금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쓰다듬는 것 같지는 않고 사랑은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한 관계 속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참된 제자가 되어가는 거죠.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제자는요 자격이 아니에요. 되어가는 거예요.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물이었어요.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없는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지금 뭐가 되어가는 거예요? 제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제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온전한 제자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그 긴장감을 잃어버리면, 나는 자격을 얻었어! 그 순간 우리는 교만해지고 넘어지고 무리가 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이 장면 너무 마음이 좀 짠하지 않습니까? 너도 갈래? 너도 가니? 너도 가는 거니?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더 제자 되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렉치오 디비나라는 라틴어가 있어요. 렉치오 디비나. 이제 거룩한 읽기라는, 디비나 그러면은 이제 뭐 거룩한, 신적인 거룩한, 그리고 렉시오 그러면은 이제 읽다, 리드, 읽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 그거를 이제 렉치오 디비나라는 어떤 그런, 우리나라 번역된 거는 뭐 관상, 뭐 읽기 뭐 이런 건데, 사실 그건 카톨릭에서 하는 말이고 그냥 거룩한 독서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거룩한 독서는 제가 요즘에 이제 제임스 해리엇이라는 그 수의사가 쓴 책에 빠져가지고 그 사람 책 지금 언제 마지막 권이 지금 발간되나 막 그걸 내가 지금 막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막 재미로 읽는 책이 아니고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거룩한 독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독서. 제자가 되기 위한 거룩한 독서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다니까요. 그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이 책을 먹으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요약해서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요약도 하고 또 편집도 하고 제가 또 내용을 좀 보태기도 하고. 첫 번째로 말씀은 어떻게 돼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읽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때 어땠죠? 말씀을 우리가 읽었나요? 글자도 모르는 주일학교 때? 주일학교 학생들 어땠죠? 들어요. 여러분, 보는 게 빨라요? 듣는 게 빨라요? 듣는 게 빨라요. 왜? 갓난 아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어때요? 청각이 언제 생기냐면요, 임신해서 6주가 지나면 아기가 뭘 느끼냐면은 이 진동을 느끼기 시작한대요. 진동. 6주가 지나면. 그리고 5개월이 되면은 아이의 청각이 어른과 거의 같은 기능으로 이제 발휘가 된대요. 5개월이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5개월 됐을 때는 절대로 임신한 애기 엄마한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 애가 다 듣는 거예요. 다 듣는 거예요. 내 입이 하는 말을 조심해. 여러분, 좋은 말만 하세요. 그리고 아기가 완전히 못 들어도 또 음악을 통해서 우리가 음악 태교 같은 것도 하잖아요. 엄마가 들으면은 그 아기가 같이 듣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막 헤비메탈 같은 거 막 좋아해서 막 하고 막 디제잉 막 이런 거 막 뚜뚜뚜 막 이런 것만 들으면 아기가 뱃속에서 디제잉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 듣고 좋은 거 이제 해야 돼요. 듣는 게 먼저예요, 듣는 게. 근데 놀라운 거는 여러분, 성경도요, 우리는 지금 이 문자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을 보잖아요. 근데 원래 성경은요, 어떻게
전승이 됐냐면요. 전해졌냐면요. 우리 손에 오기 전까지 구텐베르크가 활자를 개발하기 전까지 거의 구약시대 그 이전에 어떻게 됐냐? 말로 전했어요. 말로. 그 사람이 여러분 10명 세워놓고서요. 아버지가 방에 아버지가 뭐 배트맨을 좋아하시고 아니 아버지가 베토벤을 좋아하시고 뭐 이런 거 하면요. 마지막 사람 가면 거의 아버지가 배트맨을 좋아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바뀌어요. 한 사람이 하면. 그래서 성경이 구전되어질 때 어떻게 구전되어졌냐? 그룹으로 10명씩 뭐 같은 그 장을 같이 외우는 거예요. 같이 그룹으로. 그러니까 한 단어도 틀리지 않게 외울 수 있는 거죠. 다 같이 외우다 한 명이 갑자기 이게 막 우리 여러분 연명장에서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 거예요. 이렇게 팔벌을 뜨기 할 때. 자, 마지막 기호는 붙이지 않는다. 근데 진짜 몇천 명이 해도요. 한 명이 야! 그러면 들려요. 딱 커요. 그 몇 번째 줄, 몇 번째 횡에 그 있는 애가 했는지 다 알아요. 그럼 걔는 끝나고 나서 다구리 맞는 거예요, 이제. 예? 근데 네, 경험이 있어 그래요. 근데 이 성경이 그래서 그룹으로 구전됐기 때문에 한 사람이 틀리면 야, 너 왜 잘못 외웠어? 다시 외워. 그래서 완벽하게 이 그룹을 통해서 이게 이 한 토시도 정말 변함없이 이게 구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가 어렸을 때에 그냥 들려주는 것도 좋아요. 그냥 듣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그 뭐 오디오 바이블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앱에서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냥 이렇게 뭐 나는 뭐 성경 읽을 시간 없어요. 그러면요 아침에 출근하시면서라든지 그럴 때 그냥 틀어놓고 그냥 들으셔도 좋아요. 맨 처음 이 중요한 거는 그냥 듣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읽는 거예요. 제가 주로 통독하라고 여러분 말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이 첫 단계부터 해야지 거의 끝 단계부터 여러분 하려는 분이 있어요. 막 거의 뭐 말씀 계시를 받아가지고 다시 뭐 요한계시록 2를 지금 쓰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좋지 않아요. 이 첫 단계부터. 그냥 계속 하루에 10장이든 20장이든 뭐 시간 남으면 40장이든 쭉쭉 읽는 거예요. 그냥 계속 읽는 거예요. 그냥 읽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막 부모님 잔소리가 막 계속 밥 먹어라 막 뭐 그 하는 거 계속 듣듯이 계속 읽는 거예요. 쭉쭉 읽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셔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냥 쭉쭉 듣듯이 계속 읽어나가는 거예요. 친숙해지는 거죠. 두 번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제 봐요. 듣는 거다 하면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보는 건 뭐예요? 묵상을 하게 되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내게 있어서 어떤 패턴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이제 읽어가는 패턴이 생기게 돼요. 이 쭉 계속 읽으시다 보면은 어떤 패턴이 생기는데 이걸 비유를 하면 어떻게 되냐? 부모님이 막 예를 들어서 야, 너 뭐 밥 먹었니? 네. 뭐 너 양치했니? 네. 너 뭐 숙제했니? 네. 그러다가 너 한 거 가져와 봐. 그러면 네? 이렇게 되잖아요. 계속 듣다가 뭔가 하나 네, 막 습관적으로 막 애들이 막 건성건성 대답하다가도 갑자기 네? 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게. 내 귀에 꽂히는 거. 내가 지금 읽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뭔가 탁 걸리게 하시는 거. 그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내가 적어놓고 정말 읽는 거죠. 계속 내가 그 깊은 하나님이 거기서 주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내가 깊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에 팩트를 알려고 하게 되면요.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 같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무리들 같이 자기를 먹으라고 나보고 지금 아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렸다 내가 저 엄마 아빠를 내가 다 아는데 뭔 소리야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는요. 팩트를 자꾸 보려고 그러면 안 되고 말씀 속에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는 거에 있어서의 그 초점은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단계쯤 되면요,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느냐, 말씀의 로맨스가 시작됩니다. 말씀과의 로맨스. 시편 119편 10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도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말씀이 막 맛있어요. 재밌어요. 그리고 막 달아요. 자, 이 단계를 넘어가면은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데, 듣고, 보고, 그러니까 읽고, 묵상하고, 그 다음 단계는 말씀으로 기도하는 단계. 말씀으로 기도하는 단계. 말씀을 먹는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먹는 단계. 여러분, You are what you eat 라는 그 문장을 아마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먹는 게 너다라는 소리. 네가 먹는 게 너다라는 소리. 내가 먹는 게 나. 내가 생각하는 게 나. 내가 느끼는 게 나. 실제로요, 사람이요, 이 세포가 7년 전에 나와 나는 이 생물학적으로 완전 다른 사람이래요. 이 세포 하나까지도. 새로운 세포가 계속 생겨나잖아요, 우리 안에서. 목사님, 제 몸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노화가 진행이 될 뿐이지, 이 세포는 계속 나와요. 근데,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이제, 생물학자들이 하는 말이니까. 7년 지나면 새로운 사람이고, 7년 동안 우리가 정말 좋은 거 먹고, 건강을 잘하면은, 정말 좋은 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먹는 단계에서는요, 어떤 것이냐면은,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한테 말씀을 편집하고 나한테 맞추는 단계가 아니라, 내 삶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말씀의 용광로에 그냥 녹여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끓고 있는 그 용광로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녹아지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그것이 가장 잘 고백되어져 있는 이 말씀으로 기도를 하는 이것이 성경에 보면 어디 나와 있을까요? 시편에 나와 있어요. 시편에. 시편에 보면은 그 다윗과 수많은 성경의 저자들이, 그 시편의 저자들이 어떻게 고백하죠?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나한테 잘해준다 그랬으면서 지금 나갔다가 지금 일단 이렇게 만들어 나 지금 죽으라는 거예요? 막 하나님께 분노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갑자기 그러다가 정신병자 같지 않아요? 갑자기 그러다가 끝날 때는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라, 할렐루야, 뭐 찬양하고. 얼마나 진짜 인간적이에요. 얼마나 솔직해요. 그 마음의 감정이. 주님, 내가 지금 죽겠나이다. 내가 죽겠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변하여 나에게 기쁨이 될 것을 믿습니다. 뭐 이런 고백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먹는 단계에서 이것을 체험하고 싶으시면 시편을 많이 읽으세요. 시편을 깊이 묵상하시고 내 삶에 그 시편을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기도 시간이 나에게 주신 말씀에 내가 녹아지는 용광로가 될 거예요. 대부분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라는 명령형 같이 느껴져요. 근데 시편은 어때요? 나의 삶을, 나의 상태를 하나님께 대신 고백해 주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체험을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런 체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단계, 이 렉시오 디비나의 마지막 단계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살아내는 단계입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단계. 말씀으로 걷는 단계. 말씀이 나의 뼈와 피와 살이 되는 단계. 말씀이 나의 삶이 되는 단계.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보면은 이 사도 요한에게 이 천사가 와서 말씀의 두루마리를 주면서 이걸 먹으라 그럽니다. 이걸 먹으면은 네 입에선 달 텐데 네 뱃속에서 엄청 쓰릴 거야. 이 소화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진짜로 먹으니까 입에선 단데 배에서 쓰렸어요. 이 말씀은 뭐예요?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말씀의 로맨스에 빠져서 주의 말씀이 내 입속에, 내 입에 정말 꿀같이 다니이다 그랬는데
이제 이 말씀이 나의 피와 살과 뼈가 되게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여러분 어때요? 이 말씀을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쉬워요? 네. 정신 똑바로 차리. 어려워요. 목사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의가 있어가지고 여러분은 술 먹고 나한테 전화한 분이 없는데 제가 옛날에 청년사역 할 때는 막 술 먹고서 막 새벽 2시에도 막 전화가 오고 나도 막 얘가 자살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막 자다가도 막 놀러가서 전화 받고 막 그러는데 목사님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야, 너 어디야? 저 몰라요? 집이야? 집인 것 같아요. 빨리 자라. 혼자 술 먹다가 이제 취해가지고 전화한 거죠. 할 데 없으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오늘 그 주일 2부 예배 때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뭐 용서하래요. 목사님이 막. 사랑하고 용서하래.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해야 된다. 근데 그 딱 한 사람이 떠오르는 거야. 나는 그 사람 용서 못하겠네요. 근데 내가 마지막까지 진짜 아직까지 솔직히 못했어요. 그 사람 용서 못했는데 용서할 거예요. 용서할 거예요. 내가 이 얘기 왜 했나.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느끼는데 그걸 순종 못하게 내 안에서 소화불량이 일어나요. 제가 그제 이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주일 밤이었나 월요일 밤이었나 그 TV를 보는데 그 EBS 초대석이었는데 거기서 이 생명보호하는 이 학자가 나와서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생명보호하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이 생명에 관련된 축제가 많이 열린대요. 무슨 산천어 축제 막 이것도 많이 열리는데 자기는 너무나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들이 보호하고 그 정말 찬양하는 그 자연을 마지막으로 어떻게 끝내냐? 잡아서 회쳐먹고 써먹고 아주 정말 그걸 고문하고 죽여가지고 결국은 그걸 먹고서 배를 두들기면서 기뻐하면서 마친다는 거예요. 이건 자연 보호가 아니라 끔찍한 자연 파괴를 하면서 한다는 거죠. 자기는 너무 그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런 자연 축제들이 많아요. 뭐 새송이 버섯 축제, 뭐 멸치 축제, 멸치들 막 다 말라가지고 거기 보면 멸치 젓갈 담겨져 있고 막 가보면은 그렇잖아요. 이게 자연을 보호하고 살리는 게 아니라 더 죽이는 행위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엄청 울었어요. 그 밤 한 11시 넘어가지고 막 아내는 막 옆에서 졸려가지고 막 이러다가 막 엄청 울었어요, 내가. 왜 웃었냐?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나도 정말 다시 새 사람들이 살겠다고 예배드리고 이 예배가 셀러브레이션이잖아요. 페스티벌이잖아요. 우리가 축제를 하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랬는데 결국 우리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에 나는 안 죽고 예수님만 죽으세요. 예수님이니까 죽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나는 못 죽어요. 내 삶에 기적의 떡을 내보이라 그러고 그렇게 내 배를 두들기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 너무 그런 산천어 축제와 그 멸치 축제 뭐 이런 축제들의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그 블랙 코미디 같은 그 장면들이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나의 믿음의 삶 속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병이 되어야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와 다시는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난 주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주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아싸움나이다. 주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먹었어요. 이 말씀이 육신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누구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읽으세요. 제발 좀 읽으세요. 우리 재진 회장님이 이 제 설교를 녹음을 해서 유튜브에도 막 띄워주시고 그러는데, 감사하지만 절대로 그거는 한 번 이상 듣지 마시고 전도용어로만 사용하시고, 이게 전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듣는다고 어디서 그렇게 사용하시고,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이 이번 주에 요한복음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다음 주에 저를 만날 때는 목사님 읽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라는 질문을 저한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항상 저를 만나면 여러분 어때요? 할렐루야, 목사님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많이 먹고 배불렀어요. 비둥비둥해진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너희도 가렸느냐? 너희도 가렸느냐?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직접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시면 상상하세요. 이 문자에 갇히지 마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휴가를 갔다 왔는데, 휴가 가서 책을 3권을 가져갔어요. 그 제임스 해리엇. 근데 그 책이 이제 그 영국의 그 요크셔 지방에서 수의사를 평생 하면서 쓴 글이거든요. 근데 저는 갈 수가 없잖아요. 저도 뭐 스위스 같은 데 가고 싶어요. 막 융프라우 같은 데 가서 나도 막, 와, 멋있다, 막 이러고 싶어. 근데 뭐 우리 현실이 뭐 그렇게 맨날 그렇게 어떻게 살아. 그게 못 살죠. 근데 그걸 읽으면서 막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 수의사가 밟았던 난 한 번도 못 가봤지만 그 풀밭을 느끼고, 그 갈대밭을 느끼고, 그 염소를 느끼고, 그 송아지가 태어나는 장면을 막 상상이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뭐 그걸 누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은 그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호숫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풀밭, 예수님이 거니셨던 그 제자들과 함께 그 캠프파이어 하셨던 그 장면, 먹으셨던 그 물고기, 그 떡,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말씀의 용광로에 내가 녹아져서 이제는 내가 없고 내 안에 예수님만, 오늘 찬양의 고백과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 작은 예수가 되어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그 말씀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저 바라보면서 언제 그 말씀으로 들어갈까? 내가 언제 그 말씀이 되어질까?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것을 고민하며 서성거리고 있는 무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더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하여, 더 온전한 교회 되기 위하여, 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하여 말씀 속으로 내가 이제 들어가기 원하오니 주여,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상인, 예수님을 만났던 그 세리, 내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그 장사꾼, 내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그 율법주의자, 내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오셔서 그 주님과 함께 내 삶을 걸어가며 부족하지만 때로는 꾸지람도 받지만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희노애락을 함께하며 작은 예수가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은 오늘 그 은혜를 이 한 주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